합니다. 저도 이제 장로님처럼 이 자리가 심히 떨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오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벅찬 마음도 있고, 가슴이 막 뭉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 허락해 주신 저희 최경희 담임 목사님과 당연 모든 장로님, 그리고 낙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낙현교회를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나 되었습니다. 15년. 제가 낙현교회 왔을 때가 그때가 20년 전이었거든요. 세월 빠르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때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와서 신학 공부하러 왔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인근 목사님과 이제 낙현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받아주셨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참 자랑스럽게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식년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한 달 반 정도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떠납니다. 오늘 밤 12시 비행기로 떠나는데요. 비록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을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은 감사한 것은 선교 관계자 분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재충전하는 가운데 이제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 이제 모두 480여 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50여 명의 이제 교직원들과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학교로 보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학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7시 학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7시 조회 시간부터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서 다 강당에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체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또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묵상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외에도 교과목 내에 또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 아침에 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특별히 이제 찬양팀이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찬양 집회로 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저희의 방향이 말씀 중심대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행사들이 성경 암송대, 월십대, 아니면 뭐 성도대, 부활절,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저희가 이제 10년째 맞이하고 있거든요. 주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제 수준 있는 학교로 이제 지금 잘 세워졌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꿈의 학교라는 이제 별명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학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교직원 지금 50여 명인데 마치 한 가족처럼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미 땅은 잘 아시겠지만은 노동법이 강하기 때문에 고소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런 고소사건이 없는 지금 잘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학교 사역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평균 장년이 한 30에서 35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감사원금과 이제 11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주일 또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 있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스타일이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결과를 바라봤을 때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저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저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저의 노력을 초월한 일들, 저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부족하나마 몇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모든 것을 계획해주고 인도해 주셨으며 또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왔던 사역을 보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먼저 하나님이 앞장서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제 10년 차를 맞이한 지금 이제서야 조금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그냥 주님의 뒤만 졸졸 또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 선교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큰 계획 세울 것도 없고 성장 위주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마음 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날마다 꽉 잡고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이것이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되도록 좀 많이 성장하고 이 선교사를 한번 크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둘째, 셋째라는 것이죠. 결과는 내버려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 옷자락만 꽉 붙잡자. 그리고 주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자. 그것이 이제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고 또 저의 마지막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저는 이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아무 일도 없었고 편안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사실 말씀 그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심령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날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위로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가 잘되면 잘될수록 주위로부터 격려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았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말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과연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이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길인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역은 비록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정말로 축복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역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많은 큰 축복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직접 나의 눈으로 보듯이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마치 뒤에서 때리시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요,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이 고른 본문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송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의 순환이 안 돼서 손에 근육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남자 사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늘 손 많은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한 다른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악의 도구로 사용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더 도와주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말씀되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 뜨이 꺼져가는 심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약한 식물을 얘기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밟으면 쉽게 부러지는 나무가 바로 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한 갈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미 부러진 상태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얘기하기를 꺼져가는 심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만히 두면은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는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열심히 약속해 보지만은 작심삼일처럼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은 항상 범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고요, 또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또 마음 상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마음 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반복된 그 죄를 짓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만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심령들을 또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찢겨진 심령을 얘기합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사업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 미래의 직장 생활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겪는 사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진 영혼들을 우리는 또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상한 갈대,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건을 쓰다 보면 고장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AS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면 또 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수리하지 않죠. 바로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일을 했지만은 계속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또 때로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말 그대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여인을 송사온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또 하나님을 소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꺾어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럽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확 꺼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하고 신앙 있다 하면서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 여인을 송사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게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 바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요 잘 보시면은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도 못 건들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머리에 속에 이제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꺾인 상한 갈대입니다. 이 상한 갈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든 작은 버팀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버팀목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리저리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지금 막 꺼져가려고 하는 심지입니다. 이 꺼져가는 이 심지가 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막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바람막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이 말은요, 결국 승리자의 삶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성장케 해주셔서 지금은 상한 갈대의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많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이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피어나는 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점점 꺼져가고 있는 내 마음의 영적 재단에도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 자꾸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이 자꾸만 꺼져가는 이 심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언제부터인지 감격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나의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결국 선교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알면서도 손해보고 그렇지만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서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상한 갈대이지만 먼 훗날 이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제목으로 많은 열매 맺는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 비록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실 것이며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열매 맺는 나무로 세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어떠한 사명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평온해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각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상한 갈대도 많이 있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직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제 섬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직분의 맨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 살리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 설교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성가대에 있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있든지 아니면은 그 부엌에서 섬기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을 활짝 뜨시고 한번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한 갈대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꺼져가는 심리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누가 일으켜 세우고 살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파라과이로 떠납니다. 저희는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 깊이 간직하고 그곳으로 떠나겠고요.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페인어 인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 디오스 께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모든 일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 디오스 께레라는 말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또 언제 또 한번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뵐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또 저희 가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상한 갈 때 또 꺼져가는 신비들을 찾으면서 열심히 하겠고, 또 여러분들 역시 힘드시겠지만 또 이 한국 땅에서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찾고 있는 상한 갈 때들, 꺼져가는 신비들 잊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만요.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딱 두 가지 내용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번째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을 주시고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말씀 근거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